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2권 35절부터 46절인데요. 우리 10계명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계명인데요. 35절 보시면 하나님이 영예를 부여하신 자들에 대한 복종이라고 넓게 해석함. 이 5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내용입니다. 이 5계명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경륜이 보존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심으로 자기에 의해서 고위가 정해진 등급은 우리에게 불가침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영예와 순종과 감사 이 모든 것들로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멸이나 완고함이나 배은망덕으로 그들의 고귀함을 깎아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예를 들면은 그 잘 다스리는 그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게 디모데전서 5장 17절인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합당한 경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에 걸맞는 보수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복종의 개념은 우리의 그 전적 타락한 우리의 상태와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윗자리에 두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자기 이름을 주셔서 그 위치를 유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주라는 칭호가 모두 주님에게만 유일하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 어떤 이름을 듣게 되더라도 그것을 지각함으로써 우리 마음은 곧 그의 어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에 의해 이러한 칭호들의 동참자가 된 자들을 자기 광채의 어떤 불씨를 밝힘으로써 그들 각자가 고유한 자리에서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이신 그 안에서 마땅히 우리는 신적인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는 것은 이유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과 주가 되는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얼만큼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6절에서 윗사람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영예에는 공경, 순종, 감사의 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있게 하신 자들의 지위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섭리의 법칙에 따라 입법자 자신은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우리를 삶 속에 데려왔기 때문에 부모의 권세를 모욕하거나 그것에 완고히 맞섬으로 해치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자기들의 부모에게 거역하는 모든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빚을 보도록 한 부모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빛의 은총을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칼빈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부모에게 돌려야 할 영예에는 공경, 순종, 감사 이 세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첫 번째 공경에 대해서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멸시와 모욕을 징벌하십니다. 네, 여기서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녀들에게는 죽음의 형벌을 공포하심으로써 두 번째 순종에 대해서 확정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인데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본문에서처럼 순종에 대해서도 확정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관계되는데 우리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속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 6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공경, 순종, 감사 이 세 요소가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계명에는 37절 제목에서 보듯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 계명에는 또 약속이 들어있어요. 예.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예.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장수의 축복을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네. 여호와는 자기가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땅의 소유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보증이었을진데 여호와가 그 은총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장수를 부여하심으로써 자기의 은혜를 입증하고자 원하셨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너에게 베푸는 나의 은혜의 증언이 될 땅의 소유를 오랫동안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이다. 이 5계명에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장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인 이상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이상 그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 이 복을 자기 종에게 더없이 풍부하고 더없이 견고하게 증언하심으로 그 실체 자체를 증명하신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축복이라는 또 그런 축복이 또 숨겨져 있다. 예. 이 땅에서의 장수의 축복과 그 축복을 받는 그 사람에게 또 그 실체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마치면서 칼빈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오직 주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인데요. 예. 아까 읽은 것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여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를 꼭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기초를 다졌던 원리로부터 아주 분명하게 밝혀지는데 부모는 그들과 자기의 영예를 함께 나누시는 주님이 세워주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표하는 복종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존귀를 받으신 아버지께 이르는 한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모들이 우리를 선동하여 율법에 대한 위반을 조장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들을 부모와 같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참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외인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이 계명이 부모가 마땅히 그 참 아버지인 하나님을 순종하게끔 이끌어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의무를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고 율법에 대한 위반을 조장한다면 우리는 부모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왕들에게나 상전들에게나 다른 모든 윗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그들의 월등함은 하나님의 숭고함에 의지하는 것이므로 우리를 그것에 이르도록 이끌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위세를 부리며 하나님의 위엄을 끌어내리려 한다면 그저 무가치하고 헛될 뿐이다. 그 부모와 윗사람의 권세가 하나님의 위엄을 깎아내리거나 그저 허세를 부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무가치하다. 이것은 또 윗사람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6계명입니다. 39절 살인을 금함에 대한 광의적이고 적극적인 해석. 예, 이 6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3절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이 계명의 목적은 여호와가 인류를 묶어 무언가 하나가 되게 하셨으므로 각자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폭력과 상해와 화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금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의 화평을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돌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막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거든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렇게 칼빈은 살인의 개념을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고 더 넓게 적극적인 해석, 이웃의 안위를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이것이 육체만을 의미하느냐? 또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율법은 내적인 정서를 향하여 명령하여 마음의 살인을 금하고 형제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고 살인은 손이 낫는 것이지만 마음이 분노와 증오에 물들일 때 살인을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이 마음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분노까지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분노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므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살인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과 그것을 담고 있는 육체와 나아가서 영혼을 해치는 것이다. 네. 성경은 본 계명이 기초하고 있는 이중적인 공평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우리의 혈육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 계명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할 수 없으며 이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인성을 벗어버리고 살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이웃의 육체를 우리 자신의 육체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주어지는 것들로서 그의 지키심을 강구하도록 이끄는 두 가지를 우리가 숙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혈육을 귀하게 여기는 것 두 가지. 우리가 살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두 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혈육이다라고 근거를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7계명인데요. 41절 보시면 그 간음을 금함에 대한 광의적이고 적극적인 해석.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넓게 칼빈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7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숙과 순교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더러움을 멀리해야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추함이나 무절제한 욕정으로 더럽혀지는 어떠한 오염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정결하고 절도를 가지고 제어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계명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았을 때 그 혼자의 삶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하나가 되어 돕는 자와 함께 누리면서 살도록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죄의 저주로 인해서 더욱 인간은 맹목적 자기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허망한 마음을 더욱 이렇게 어떤 이성을 추구함으로 해서 매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결혼을 제정하심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충분한 도움을 베푸셨으며 또한 자기의 권위로 시작된 연합체를 친히 복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 어떤 연합체도 결혼 외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러운 것이 된다는 사실과 결혼의 연합체 바로 그것만이 필요를 채우는 처방으로서 우리가 무분별한 유욕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정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결혼 외에 남자가 여자와 동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 속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창세기 2장 24절의 결혼 명령을 신성하고 불가분리한 결혼의 연합을 규율하는 확실한 법이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우리가 이 법이, 이 7계명이 얼마나 사람들이 어기고 있는지를 우리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바꿔치기 합니다. 서로 합의하면 간음이 아니다라고 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주 사람들이 결혼 대신에 책임지기 싫은 그것을 그냥 동거하는 쪽으로, 동거 문화로 바꿔버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7계명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보시면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동정의 은사, 이 동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렇게 동정,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은 경멸할 수 없는 덕성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거부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여지는데 단지 잠시 동안만 그러하다. 이 동정의 은사가 일시적이다. 그러나 무절제로 고통을 겪고 몸부림을 이겨낼 수 없는 자들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순교를 지키기 위하여 결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절제로 인하여 제공되고 용인된 처방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며 그분의 기율을 거부하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무절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큰 죄악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소리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길로 행하는 자, 즉 자기의 부르심을 쫓아 행하는 자들만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어리석고 무모하게 자기들의 필요를 극복하려고 모면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자기의 소명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다. 결혼이 귀찮아서,
같이 살기 힘드니까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결혼 명령을 어기는 자들에게도 참 큰 문제가 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신다. 네. 필히 방탕에 빠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서 교회 몸 전체가 아니라 그 지체들 몇몇에게만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단언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종류의 사람들을 확실히 구별하신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시면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권세에 있다고 누군가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타고난 자라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자만 그렇게 동정으로 지낼 수 있다. 이렇게 그것도 일시적이다. 정욕에 불탄다면 결혼을 바로 해야 한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홀로 지냈으니까 동정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거를 분명히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결혼을 명령합니다. 네, 결혼의 명령.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결혼이 무익하거나 헛될 뿐이라고 무모하게 경멸하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아내 없이 살 수 없는 한 독신을 갈구하지 못하게 하라. 또 독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육체의 평온과 편의를 추구하지 말게 하고 결혼의 고리로부터 자유로우니 더욱 신속하고도 준비를 잘 갖춰서 경건의 의무를 감당해라. 네. 독신의 은사에 있는 사람도 늘 경건의 의무를 감당해라. 네. 다른 가정을 세워주고, 네. 또 이 독신의 은사는 교회를 위하고 그런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결혼을 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복은 또 얼마 동안만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부여되는 그 기간만 결혼을 단념하고 만약 그 자신의 능력으로 유욕을 길들일 수 없게 된다면 이제 결혼의 필요성을 부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는 남자들은 무절제라고 하는 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결혼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숙을 육체의 정절이 결합된 영혼의 순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고린도전서 7장 34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위에서 언급한 교훈을 논리적으로 확정하고 창녀와 합하여 몸을 더럽히는 것보다 아내를 두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뿐 아니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네. 정숙이 중요하다. 경건의 의무를 감당하는 정숙. 육체의
정절과 영혼의 순결, 이 두 가지를 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해야 한다. 예. 은사가만 있을 때만, 예. 독신의 은사가 있을 때 일정 기간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4절에 부부간에 요구되는 영혼과 육체의 정수, 예. 주 안에서 맺어진 결혼은 그것에 걸맞는 절도와 단정함을 추구하면서 극단적인 음란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이 결혼한 부부가 바로 주님의 복으로 말미암은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간음을 정죄하시는 입법자가 누구신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이 입법자께서 자기의 권리로 마땅히 우리 전부를 소유하심으로 영혼과 마음과 몸의 순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정숙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죄하실 것이다. 이로보건대 만약 당신이 순종을 갈망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사악한 정욕으로 속에서 불타지 않게 하고, 당신의 눈이 부패한 정서로 음란해지지 않게 하며, 당신의 몸을 꾸며 음탕하게 되지 말며, 당신의 혀가 더러운 말을 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당신의 목구멍이 무절제하게 타오르지 않게 하라. 이런 종류의 모든 악은 정절의 순결을 물들이는 오점과 같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십계명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완전한 법, 거룩하고 신령한 법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이 법을 바꿔치기하고 우리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나가고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더더욱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 성화의 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십계명을 숙고하고 묵고하고, 또 넓게 광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적용을 풍부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